사람은 늘 변화를 추구합니다. 특히 사람들은 뭔가 더 발전적인 변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뭐 옷을 입어도 좋은 옷을, 차를 타도 더 좋은 차를, 집을 사도 더 좋은 집에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점점점 이루어 나갑니다. 또한 지식도 마찬가지죠. 많이 배울 만큼 또 더 많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욕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식들,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들은 잘 살펴보면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바꾸어 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만큼 겉으로 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나의 이 속사람을 바꾸는 행위가 있는데, 나의 속을, 나의 근본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나의 속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뭔 얘기하냐면, 내가 무엇을 지금 믿고 있느냐가 나의 중심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한 상황과 처지, 그 가운데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어저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 광풍을 만난 바울의 일행들은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읽기 전에 20절의 말씀, 어저께 본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누가가 보기에도 지금은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는 그런 지경이라는 겁니다.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배가 파손되어져 그 풍랑 속에 휩쓸려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에 한 사람의 믿음의 행보가 나타납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의 행보가 오늘 2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지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래 먹지도 못해서 이제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죠. 또 이 배가 뭐 잠잠하기나 합니까? 막 거센 풍랑에 요동을 치고 있는, 잠시도 쉴 수 있는 짬도 없이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온 거기에 있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지쳐 나가 떨어져 있는 그 상황, 이제는 죽음이 앞에 놓여 있어서 어느 한순간 거센 파도에 의하여 배가 삼켜져 버리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런 순간에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서 있을 수조차도 없는, 자기 몸 하나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첫 시작을 그레데에서 떠나지 않아,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불평이 아니었죠. 내가 그때 그레데에서 말했잖아. 여기에서 겨울을 나야 한다라고 말했잖아. 내 말 안 듣더니 이 꼴을 봐라. 다 죽게 생겼지. 라고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을 비방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환난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주장했던 대로 사람들이 따르지 않아서 이런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났을 때 서로의 탓을 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라고 하면서 서로 탓을 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그리하여 이 아비규환에 또다시 빠져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시 이 백인 대장에게 또한 선장과 선주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다음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말이 뭐였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안심하라.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희는 안심하라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비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죽을 지경에 빠졌지만 이제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탓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심하라라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배보다 더 훨씬 큰 거센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거기서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배를 타고 약간 이 태평양을 오래 가진 않았지만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이렇게 항해한 적이 있었는데 망망대해에 나가서 그때가 여기 이 상황하고 아주 비슷해요. 배를 처음 탈 때 포구 안에는 바람도 없었고 또 이 바다도 아주 잔잔한 그런 바다였습니다. 오늘 항해하기가 참 좋겠다 싶어서 그 배를 타고 다른 섬으로 이동해 가는데 포구를 지나서 이제 큰 대해에 나오니까 갑자기 바다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실에 앉아 있었는데 선실에서 유리창 밖을 보니까 배의 높이보다 파도의 높이가 훨씬 큰 그런 파도 사이를 이 배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배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요동을 치죠. 그 요동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그런 거센 파도를 처음 보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저 섬에 가기 전에 여기 와서 물에 수장되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선실에 있을 수 없어서 이 선장이 있는 조타실에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조타실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보니까 자동 항법 장치 해놓고 선장은 어디 갔냐면 선실에 들어가서 누워 자고 있는 겁니다. 선장은 그야말로 안심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이 정도 파도는 자동 항법 장치가 잘 이겨서 나를 원하는 곳까지 데려준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계장치에 최첨단 기계장치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물론 그 선장의 믿음대로 그 배는 원하는 포구까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요. 믿음이 있으면 그 거센 파고 속에서도 안심하는 겁니다. 이 상황, 지금 바울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역경을 만나고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안심하라, 이 선포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너희들의 생명을 다 지켜줄 것이다. 왜 그러느냐?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안심하라. 왜 안심하라고요?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주께서 직접 말씀하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였습니까? 이미 바울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경험한 것 같이 너도 이제 로마에 가서 똑같이 경험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이것을 다시 상고시켜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놀라운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안심하라. 이 말은 이제 지금까지 이 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배의 지휘자는 누구였냐면 지휘관은 이 백인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인대장이 사도 바울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서 이제 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며 이제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의 지휘권이 바울에게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쓰셔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그겁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간 것 그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자기 손에 붙여 주셨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이스라엘을 위험에서부터 건져 주시죠. 그 믿음 하나로 그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은 이제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또한 이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똑같은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기도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보로 그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안내자로, 그들의 보호자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누구를 만나십니까?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납니까? 친구들을 만납니까? 그 만나는, 나와 인연이 있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내 11땅을 내게 주셨지. 아멘이십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백성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하여 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그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냥 무작정 믿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믿는 건 맹신이에요. 그냥 어디에 가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이고 맹신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는 것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고 계십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다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주 놀랍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아멘이십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보내어.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있다면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내 귀에 들어와 내 뇌에 남아있는 하나의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고 믿는 순간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병이 들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환난을 만났습니까?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안에 그 말씀이 힘있고 능히 있어 날선 양 칼보다 날카로워 골수를 쪼개는 역사,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이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능력, 나의 힘이 되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노라라고 선포하는 이 바울, 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저 유라굴로의 그 광풍에 의하여 우리가 물속에 수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무슨 얘기죠? 이 광풍을 피할 수 있는 섬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 곧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안식처가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안식처가 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안식처가 여러분들의 지금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안식처, 곧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으로부터 벗어나 여러분들이 새롭게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풍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환난과 역경이 있어서 우리가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 미국의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중부 테네시 목회자협의회 주관으로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다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기도회 자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우리의 이 작은 기도가 작은 불씨가 되어져 큰 불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유라굴라 광풍과 같은 역경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습니까? 그 모든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안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안심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안심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예배하는 각 사람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안심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미국 땅과 열방의 국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오늘 하루 깨어 일어나 이 나라를 품고 우리의 조국을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7시에 이 자리에 모여 연합기도회가 열리도록 주께서 계획하셨사오니 그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예비된 중보자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내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오늘 저녁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이는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한 몸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서로 한 목소리로 하나 되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그 기도 자리 가운데에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를 인도하는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대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중보 기도로 부름받은 심령들이 이 저녁에 이곳에 와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초청받은 자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이 하나님의 예배하신 천국잔치에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제임스는 남자아이입니다. 제임스는 중학교 1학년생 장래 비행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